어릴 때 제가 살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밖에 얼마 몇 발자국 내려가면 행길이었어요. 그때는 행길이라고 해요. 스트리트이죠. 근데 스트리트인데 굉장히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참 한국에 갈 때마다 꼭 시간이 되면은 혹은 만들어서 예전에 제가 살던 데를 꼭 가보는데 그거 가보게 되면 야 그렇게 가파른 경사 그 행길에서 여름이 되면 그 소독차들이 다니잖아요. 소독차들이 소독약 뿌리면서 가는데 그 냄새가 뭐가 좋다고 그 어렸을 때 그 냄새가 좋아서 막 그 뛰어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경사는 똑같은데 굉장히 가파른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였지만은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가끔 생각이 났는데 가을이 되든지 이제 겨울이 이제 가까이 되게 되면 생각났던 것이 있어요. 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엇냐면 리어카예요. 리어카. 그러니까 리어카는 그 일본 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손수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왜 그 손수레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저 언덕 밑에 있던 연탄집에서 그 연탄 장소 아저씨가 그 리어카를 그 손수레를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늘 그것을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그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이제 가까이 돼 보게 되면 아마도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연탄을 그 사서 그것을 배달하는 그러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라서 그 리어카맨을 도와드리지는 못했지만은 하지만 그렇게 막 열심히 뭐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올라오면 그 뒤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밀어주고 그때는 참 인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밀어주고 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혹은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힘쓰는 일, 힘을 다하여 뭐 최선을 할 땐 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 앞에 그 가파른 경사에 그 연탄을 싣고 아주 힘을 다해서 올라갔던 그 손수레를 끌었던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힘을 쓰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았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 더욱 그리고 많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붙죠.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고 힘쓰라 앞에 더욱 그리고 많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do more and more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라고 힘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반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쭉 묵상을 해보게 되면 너무나 훈훈하고 너무나 따뜻해요. 그 말씀들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읽고 또 읽고 너무나 그 말씀들이 좋은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그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그들을 칭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가, 격려를 받았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교회와 다른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성도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격려와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만큼 더 성숙해 있다는 그러한 뜻이겠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죽은 자들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또 여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수고를 결코 놓지 말고 더욱 많이 힘을 쓰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힘을 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참 잘한 것을 보게 되면 쭉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었고요. 그래서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싸웠고 복음을 전하면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고난도 감당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었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도 자랑할 만한, 기뻐할 만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하고 행동하고 순종했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참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자랑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지만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벌써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참 좋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담기 위해서 수고와 열심을 많이 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벌써 지난 1년 반 동안 돌아보게 되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있고 또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앞에 있어질 앞으로 사역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실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담당할까? 이 세대의 이 지역에서 우리는 꿈이 있고 새롭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우리는 감당할 만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건강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구체적으로 힘을 더 써야 될까? 무엇에 더 열심을 내야 될까?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를 크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였고 또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또 그 모습을 닮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욱 많이 힘을 써야 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한 가지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주신 권면의 첫 번째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뜻은, 홀리하다는 뜻은 바로 봉헌한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된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에 더욱 많이 힘을 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거룩입니까? 음란에 빠지지 않는 거룩을 의미하죠. 음란하다고 한다면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또한 음란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먼저는 무엇인가? 개인의 거룩함에 더욱 많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 중심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위해서 더욱 많이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일에 가장 더욱 많이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예전의 죄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그렇고 미움이 그렇고 또 분노가 그렇고 성적인 죄악이 그렇고 거짓이 그렇고 욕심이 그렇고 탐욕이 그렇고 등등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고 스스로 안타까워할 때가 참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도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늘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다라고 그가 너무나도 솔직하게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누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것은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시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또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또 회개하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취지 안에는 성숙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숙하지 않은 거죠.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계속적으로 같은 죄를 회개하라고 회개를 마치 스위치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것처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욱 많이 more and more 힘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단번에 떠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은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가장 힘을 써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믿음 생활로 관리하는 거예요.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딱 걸리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근데 그렇지 않죠. 하지만 성경은 걸리지 않게끔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믿음 가운데 두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신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결코 흔들지 말고 거기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아마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자신을 제어하는 것,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제가 하는 거지만 내 자신을 설득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전에 나와서 참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일어났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온 것이지, 많은 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고민합니다. 또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지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과연 성도들이 다 모일 것인가, 그렇게 열심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실은 신앙생활하기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기분과 감정이 필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이 필터가 돼서 나오는 것이 나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나가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내가 필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필터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재미도 없고 늘 조종을 당하는 것 같고 갇혀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유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울 때에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울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기쁨이 풍성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해서 나 굉장히 부딪혀서 싫다, 그것이 아니라 이젠 가치가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쫓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되고 그 안에 풍성함을, 그것이 그 세상이 더 넓구나.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세상이 넓은 것 같이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가 더 넓구나. 참 아름다워라 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거룩을 따라 살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죄악 가운데 결국의 끝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거기에 내 자신을 가두어 두어야 된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고 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먼저 이 부분에 단련이 되어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참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역사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믿음 삶, 신앙생활 더욱 많이 힘쓰라.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잘 관리하라. 하나님의 주신 귀한 그 자유의지와 주신 모든 은혜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온전히 서라.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들인데 어느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녁에 몇 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방을 이제 같이 하다가 좀 시간이 늦어지는데, 시간이 늦어질 경우에 어느 집이나 참 다과를 하나 해도 가장 맛있는 거 좋은 거 이렇게 꺼내 놓으시잖아요. 근데 어느 분들은 드시질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드시냐 했더니 내가 밤에 먹으면 너무 부딪혀 가지고 밤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갖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좀 대단하다 그 느낍니다. 또 반대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커피를 2시 이전에 꼭 마셔야 돼요. 좀 이해가 처음엔 안 됐는데 그런가 봐요. 그래서 커피를 또 안 마시면 좀 이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반응이 좀 있는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 가든지 참 이상한 거는 뭐냐면 동부에서 서부에 오면 3시간 차이인데 관계없어요. 2시 전에만 마시면 된대, 그 시간으로.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그것도 참 그 자신의 노력이다. 나름대로 별거 아니지만은, 하지만 나름대로는 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관리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믿음을 관리해야죠. 말씀을 먹어야죠. 기도를 먹고 은혜를 먹고 그때의 육신의 음란은 물론이고 영적인 음란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셀프 컨트롤 아니에요. 절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말도 못하죠.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지나가는 생각나는 건 많이 있거든요. 제 개인에 대한 절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과 나도 모르게 말이에요. 욕은 안 하지만 앞에서 그냥 시는 했지만은 반쪽 욕은 나머지 완성된 욕은 여기 마음에 있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도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반복되는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하고 있는 교회에 말씀해 주신 것,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와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내 자신의 믿음 생활 잘 관리해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은혜 좀 깨뜨리지 말고 갖다 내버리지 말고 없던 걸로 하지 말고 늘 받고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린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도 주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뭐 하겠어요?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자원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거룩함에 더욱 많이 힘을 쓰라, 이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더욱 많이 힘쓰라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 사랑에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물론 아내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고 그 문화적인 또 나름대로의 그 주위 환경의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이 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많이 힘을 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를 굉장히 많이 두더라고요. 그리고 차별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범하죠. 나쁘게 하죠. 그 문화적으로는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사랑이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말은 사랑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는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가는 가정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 생활할 때에 가장 큰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실은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오게 됩니다. 혼자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지만 부부가 힘을 합치고요. 또 상황이 달라서 부모와 자녀가 영적으로 힘을 합칠 때에 그 가정은 세상의 어떠한 다툼과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옆길로 가겠습니까? 옆길로 가지 못할 거예요. 외부적으로 고난과 박해와 위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끔찍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화목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개인의 믿음은 좋지만 감정적으로 또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넘어질 수가 있어요. 불안하고 외로움 가운데. 그래서 부부의 관계와 혹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돈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유럽의 축구 가서 볼 수는 없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손흥민 선수 나와서 뛰면 너무나 그 팀이 한국 팀 같아. 마치 그렇게 막 기분이 느껴질 정도로 좋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어느 팀에 가서 하루 축구를 했다고 그 팀이 다 우승을 하느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한국 팀이 있는데 그 며칠 동안 한 2-3주 동안 조인트해서 그 다른 나라와 이제 그 경기를 해야 되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가가지고 축구를 하면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한다는 메시도 그렇게 그 사람이 자기네 나라 가가지고 축구팀 하니까 밤낮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이 다시는 이제 국가대표팀 뛰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하는데 한 사람이 잘하면 잘해야 될 텐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개인 기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필요한가? 전적으로 함께할 때 힘을 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정도 주셨잖아요.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이 정착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서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힘을 합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더욱 많이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살다가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죠. 상황이 쫓아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내 마음 속에는 가정의 사랑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가정의 사랑이 내가 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 속에 그러한 일들이.
나의 힘으로 아내와 남편 혹은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에서 그를 미워하고 또 미워하지 말고 내 마음에 더 이상은 분노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의 용서의 마음도 생기고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내 앞에서 1, 2, 3, 4 해결이 다 되면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를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의 때와 다를 수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 해결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것이 첫 번째 첫걸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믿음으로 잘 관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마음속에 사랑의 안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족 사랑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고 또 상황이 돼서 더 한 걸음 나가서 또 내가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그걸 나눌 수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마음껏 나눠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자녀들이 되든 또 부모님이 되든. 그래서 가정에 걸려 넘어지면 그 다음 언덕을 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랑을 더욱 하라. 그러면서 든든히 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가정 안에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또 참 얼마나 많은 무시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존귀함으로 가족을 돌아보라. 존귀함으로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정착될 수 있도록 먼저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말씀하실 거 많잖아요. 자, 그럼 그 정도 교회 됐으니까 건물을 세우고 이제 주위에 정책적으로 10,000명을 모으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넓혀가라. 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면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루셨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하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사랑을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면서 해라. 그래서 결코 그 넘어지지 않고 참 그 일 때문에 멀리 나가는 일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가족 사랑에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형제 사랑에 더욱 많이 힘을 쓰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 보면 형제를 해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 지금 서로를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레곤 새로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먹이고 서로를 섬기는 것처럼 앞으로 더욱 힘써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아울러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만 해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형제를 자매를 내 마음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제와 자매를 내 마음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를 넘어서 내 분수가 어디? 난 분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가 그것을 내 뜻, 내 생각, 내 스탠다드를 쫙 줄을 거서 내가 저 사람이 거기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듣는 소문에 따라서 형제를 평가하지 말고 어떤 그 듣는 말로 결론을 내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것은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어려운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복음으로 힘을 합할 수 있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것 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조건 없이
편견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건강한 교회에 그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서로가 하나 되고 하나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 그 수백 명 안에, 수십 명 안에, 뭐 수천 명 안에 그 사랑의 헌신이 군데군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헌신이 군데군데 있어. 그 수백 명 중에서 다 관심들도 없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안에 군데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누고 섬기고 또 먹이고 또 사랑을 할 때에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일수록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런 리더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어려운 교회를 보면 뭐 건물도 근사하고 사람들도 많은데요, 말꾼들이 진두지휘를 합니다. 막 그냥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어떨 때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이야기해도 우습고, 또 가만히 있자니 이거 완전히 바보가 되고 이거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고. 그 왜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예배 드리러 오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교회 안에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뭐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왜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아직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이 옛날에 10살 때 그랬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10살 때 나쁜 장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서 다 이어나가면서 작곡을 하고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건 건강하지 않는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마귀가요,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레파토리가 똑같아. 어느 교회 가든지 그런 어려운 그 환경은 똑같아. 왜 그럴까요? 마귀가 동일하니까 그렇지. 똑같은 마귀니까 마귀가 레퍼토리가 똑같은 거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은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또 거기 넘어지고 힘들고 괴롭고, 아무리 비전이 있었던 목사도 막 그렇게 하면 걸려 넘어지기 시작을 하면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막 억울하고 분통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형제사랑 힘써라, 형제사랑 더욱더 힘을 내라, do more and more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교회들이 서로에게 더 이상 관심을 잃고 가까이 안 하잖아요. 가까이 안 하고 더 나가서는 으르렁대고요. 호랑이들도 아닌데 이렇게 짐승같이 으르렁대는지, 만나면 으르렁대고 헤어지면 엉뚱한 이야기로 소문내고,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조직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어떻든 간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 사람의 이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권면하고 격려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고 함께 성숙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다 보면 손에 입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꾸준히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나누어야 되는 것이다. 좋고 어려울 때 나누어야 합니다. 재능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나누면서 형제애가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편하게 해주고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국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더욱 돈독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 중에 복음도 전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생활에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전부 1번부터 100번까지가 전부 다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듣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저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말씀들 중에. 하지만
그 말씀의 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참 그렇게 내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못 살고 있음을 회개하지만 또 내 주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아야 될 성도들, 그래서 함께 교회가 성도들이 손을 붙잡고 같이 가는 것. 뭐 어떤 사람은 뭐 믿음이 뭐 어쩌고 어떤 사람은 어쩌고 이게 아니고 함께 다 같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것만이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또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골라 먹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형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분열, 뭐 개인주의, 나 중심, 뭐 내 프라이버시, 뭐 나를 침범하고 나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들은 실은 교회와는 거리가 먼, 우리 형제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그런 얘기보다는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융합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그리고 이해가 된다. 서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것, 서로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사람 대신에 뭐 이런 것, 또 혹은 사랑이,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하고 있지만 그 주위에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평판이, 그 소식이 자자하게 퍼진 교회이지만 하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더욱 많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정리해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함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가정 사랑하면서 그들이 좀 사랑의 정착이 안정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얼마나 귀합니까? 또 가족 아니겠어요? 우리가 또 다른 가족이죠. 또 가정, 또 다른 가정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면서 더욱 힘쓰라. 그때에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또 전 세계 땅 끝까지 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